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나간 그 빈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면 쫓겨난 귀신은 이제 새로운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는데요. 만약 그에게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다시 예전에 있던 집을 그리워하고 되돌아와서 혹시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게 되는데,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고 수리는 되어 있었는데 주인이 없더란 말입니다. 비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집이 있다고, 깨끗하게 청소된 집이 있다고, 넓은 집이 있다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결국은 그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를 왜 하신 것입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포로기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있던 우상숭배라는 귀신을 완전히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무슨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던 바알 신앙을 비롯해서 웬만한 신앙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청소된 마음 안에 진짜 이 율법의 본체이요, 율법의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안에 이렇게 교만과 외식, 분리와 정죄, 이것으로 율법의 참 뜻을 그러니까 매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사실은 훨씬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말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상을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을 죽였으니, 율법주의로, 그것도 말씀 성경 구절 이용해서 하나님을 죽였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빈집이 해답이 아닙니다. 비어 있으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밖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과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육신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이 어머니 귀에도 또 동생들 귀에도 들리면서 염려가 되어서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자, 찾아오자 한 사람이 전가를 이제 강론하고 계신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 어머니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고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간 보면 약간 뭐랄까요? 어머니를 좀 무시하는 동생들을 가족을 좀 무시하는 듯하게 보이는데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심지어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그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챙기고 염려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의 뉘앙스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은 또 반대로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동생이 왔다고 이야기하자 무리들이 좋겠다. 저런 분의 어머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분의 동생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시고는요 손을 내밀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청중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과 특별한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영광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순간이겠죠. 나 같은 피조물이고 죄인이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멸망치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들을 믿고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께는 형제여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받고 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가족의 교제를 누리고 가족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도리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웠다는 이유로 스스로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또 비우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할 수 있지만 정작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더 무서운 교만이 더 무서운 율법주의가 더 무서운 사단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매일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진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으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그 특권을 누리는 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